네, 오늘 제목은 부활이 바꾼 사람들, 부활이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라고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단수라는 곳이 있었대요. 이곳에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 싶어서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이 곰과 호랑이를 만나고 나서 그 둘에게 마늘과 쑥을 주면서 며칠 동안 먹으라고 했을까요? 100일 동안 이것만 먹고 견디면 뭐가 된다고요? 인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며칠을 견디다 포기를 하고 돌아갔고 곰은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그 인간이 된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단군이라는 단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단군 신화를 믿으십니까? 실제로 곰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와 비슷한 신화나 설화는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박혁것의 이야기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인간 알크메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 이야기처럼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사건이 아닌 전설이나 상징에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가 이 신화나 설화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나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는 상상 속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라는 것도 이런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도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그저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신화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고린도 도시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 6개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을 하고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아래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과 복음이 혼합되면서 이 다른 교리의 어떤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부활이라는 걸 믿기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기록도 없고, 그러니 이 부활한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신화적인 상상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그냥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뭘까요? 헬라 철학은 헬라 시대에 일어난 철학 사상을 말하겠죠? 그러면 헬라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헬라 시대는 기원전 300년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0년 정도까지 약 300년 정도 가량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 사상이 로마를 통해 많은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헬레니즘, 헬라 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가장 큰 중심 사상이 뭐냐면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 이 영혼이 선한 것인데 이 악한 육체 가운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면 이게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상의 길,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죽었던 사람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상적인 세계에 있던 영혼이 다시 악한 육체로 들어온다라는 이 이야기가 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육체는 해방되어야만 하는 대상인데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로 이런 헬라 철학의 중심에 있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몸의 부활은 신화나 상징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건 이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영적인 체험, 그냥 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헬라적 사고방식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들의 의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5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한 4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확인된 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고, 심지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뭐라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게 분명한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덤의 입구는 당시 장례 형태에 따라 동굴 앞에 큰 돌로 막아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막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일 새벽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로마 군인들을 피해 무덤에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디선가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돼야 되겠죠.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무덤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 부활은 한두 사람만이 이 체험한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수백 명,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함께 목격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역시 뭐 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극적인 전환, 자신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바울은 부활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같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비유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이고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따라 어떤 감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교리나 가르침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구원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도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믿는 산 소망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이름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47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33차례의 고문과 5년이 넘는 옥고 끝에 순교를 하셨는데 일본 형사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목사님을 거꾸로 매단 채 코에다 고춧가루 물을 붓고 전기 고문을 하고 대나무로 만든 큰 바늘로 손톱과 발톱을 쑤시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매를 맞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목사님은 고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걸을 수조차 없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몸이 썩은 후에도 주 예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이 다 헛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목사님의 이 고난과 고문과 고통이 다 헛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자신 역시 몇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몇 번의 매를 맞고 그 죽음 앞에 섰던 그 자신의 삶 역시 헛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었기에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렇게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의 삶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자신들도 어떤 자리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 도망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로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생각의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은 말 그대로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제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안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땅에서의 성공이나 지위,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목적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롱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세상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재판장 앞에 서서도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그들은 생명을 내놓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봤기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자신들의 미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았던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의 삶에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부활은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거나 지식의 깨달음 정도로 끝이 난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부활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속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따름은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고 여전히 세상의 높음과 부유함과 세상의 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삶이라면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며 그 삶의 길은 언제라도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제자들의 길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시간을 내어놓기도 하고 물질을 내어놓기도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지금의 고난이 잠시이며 현재의 아픔도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한 부활의 기쁨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어렵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임을 이긴 생명이며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오늘도 담대하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